밤에 여러분 참 잘 나오셨고요.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서로 축복하는데 대단하십니다. 서로 인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이 밤에 또 찬양 대원으로 또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나온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평범한 분들이 아니고 다 대단한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대단한 이유는 여러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줄 알고 교만에 빠지면 안 되고요. 여러분 대단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정말 대단할 수 있는 것은 주님 때문에 대단한 거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알아야 합니다. 오늘 이 짧은 말씀 안에 보게 되면 다윗의 신론, 다윗의 인생론, 그리고 다윗의 축복론이 이곳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시편 144편이 그래서 평범한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서로 축복했는데 정말 우리가 대단할까? 하나님을 가로쳐버리고 우리 인생이 자연 그대로 대단할 수 있을까? 그 인생론에 대한 놀라운 말씀이 이곳에 담겨 있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누려야 되는 축복, 그 축복이 무엇인지 어떤 사람이 그 축복을 누리게 되는지 그 축복론에 관한 그런 놀라운 말씀도 이 시편 144편 안에 다 나와 있어요. 오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은 이 시편 144편의 결론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생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사실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아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하죠.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사람은 다 헛것 같다. 그리고 인생의 날들은 다 그림자와 같다. 이런 놀라운 말씀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께서 지혜자는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랬어요.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행하는 것이 뭐 어떤 거창하고 거대하고 뭐 대단한 일들을 우리가 하며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치고 살아가지만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다 해 아래 행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헛된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지혜자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인생론이죠. 오늘 다인 역시 그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오늘 시편 144편 3절로 4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내용이 나와요. 3절로 4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자, 우리 인생은 헛것이라는 거예요. 헛것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nothingness.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존재하지만 사실은 non-being, 비존재와 같은 존재다.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우리가 무가치하다는 거예요. 있는 것 같지만 있지 않는 존재다. 우리의 날들은 이 한 뼘 길이와도 같은데 하나님 앞에서는 마치 없는 것과 같다. 이런 표현이고 또 오늘 말씀 보게 되니까 그 지나가는 날은 그림자 같다. 여러분, 그림자의 존재가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때 여러분이 거리에 나가보면 여러분의 그림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 그림자 자체는 존재하는 게 아니야. 그렇죠? 여러분의 존재를 비춰주는 것에 불과해.
그리고 여러분의 존재가 없어지면 그림자도 없어져. 또 해가 사라지면 그 그림자도 사라져 버리고 말아.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가 있는 것 같지만 있는 게 아니고 없는 것 같아. 우리가 행하는 일들이 대단한 일 같지만 그러나 다 헛되고 헛된 것에 불과하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 화요일이죠. 화요일날 일이 많았어요. 새벽기도 끝나고 또 어르신 생신잔치가 있어서 오전 내내 그 생신잔치 참여하고, 그리고 또 장례가 나가지고 그날 대전을 오후에 갔다가 가는데 보니까 비가 또 이렇게 와가지고 가는 데만 한 4시간이 걸렸어요. 근데 정병진 전도사 혼자 운전하는 거 너무 안쓰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또 중간에 교대로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그리고 장례 예식 조문을 하고 그리고 올라왔는데 거의 한 11시 가까이 돼서 올라왔어요. 올라오고 난데 장례식장에서 먹었던 음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배가 아프더라고. 그들이 새벽에 됐는데 막 온몸이 죽을 것만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아침까지 3일을 누웠다 일어났어요. 감사한 일은 뭐냐면 그렇게 살을 빼려고 노력했는데 살이 안 빠지더니 오늘 새벽에 제가 한번 재봤어요. 3kg가 빠졌더라고요. 할렐루야. 감사한 일도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어요. 그렇구나. 운동도 중요하지만 먹는 걸 쉽게 먹으면 되는구나. 몸이 아프니까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죽도 사다가 그걸 가지고 한 번 1인분 죽을 거의 4번 나눠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빠지더라고요. 다이어트 하려면요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게 먹으면 돼. 그러면 그냥 아멘이죠. 3일 만에 3kg가 빠져버리더라고요. 이 상태를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사람이 대단한 것 같아도요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제가 이번에 누워있으면서 그 사실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제가 최근에 조깅도 시작하고 가끔 이 건강을 위해서 저녁에 자전거도 타고 나름대로 제 몸 관리를 잘 한다고 생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쓰러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늘 관리를 하며 살아왔는데 제가 관리한다고 해서 또 관리가 되는 것도 아니야. 보니까 그렇죠? 너무 아프니까 병원을 가야 되는데 병원을 갈 수가 없어. 그냥 온몸에 오한이 오고 막 뼈마디까지 막 쑤시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병원을 가긴 해야 될 텐데. 참 이 감기 몸살이 지독하더군요. 그래서 제가 누워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무력하구나. 한순간에 이렇게 무너질 수 있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막 무너질 때는요 사람의 이 마음도 어떻게 될까요? 나약해지죠. 그리고 막 벌려놓은 일들은 교회도 그렇고 뭐 많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데 그 일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 다 취소해야 되는 건 아닐까? 아니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자신이 없어지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이게 뭐 감기 몸살인데 죽게 하겠어? 할렐루야. 그리고는 그냥 기도했어요. 빨리 좀 회복시켜 달라고. 제가 새벽에 못 나올 때는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이유가 있는 거야. 어디 저 병원에 입원했든지 아니면은 그 이상의 어떤 일이 있지 않으면은
사전에 연락하지 않고 안 나오는 경우는 그만한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요. 어떤 분들이 너무 걱정하셔가지고 막 그냥 있지도 않은 이런저런 소문들이 막 돌아다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야, 이건 또 무섭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저 어디 갔다 오지 않았어요. 오해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금요기도회는 내가 서야 될 텐데, 근데 다행히 하나님께서 3kg 빼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얼굴 뵙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래, 사람이 하나님 없는 우리 인생은 다 헛것 같고 있는 것 같지만 없는 것 같고, 여러분 내가 내 힘으로 내일을 장담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이름으로 오늘 건강하다고, 오늘 내가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내일을 장담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그럴 수가 없어.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오늘 건강하고 행복합니까? 여러분, 내일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가족이 행복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러분, 있다가 없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 한 뼘 길이 많은 인생을 사는 거고 한순간에 사라져 버릴 수도 있어.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다윗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우리의 인생을 어찌 하나님께서 생각하여 주시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은 은혜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라고 인사를 하라고 하긴 하지만 착각은 하지 말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예요. 대단하다 보니까 정말 자기가 대단한 줄 알아요. 정말 자기가 뭔가 자격이 있는 존재인 줄 알면 안 돼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인물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다윗은 알았어요.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 앞에 헛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날들은 그림자와 같은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를 알아주시고 이런 우리의 인생을 생각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죠. 여러분, 이 은혜가 여러분의 가슴 속에 점여오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를 깨닫게 되면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은혜를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의 얼굴이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또 하나 오늘의 말씀을 보게 되니까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와 같은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라고 하는 그런 사실이에요. 오늘 다윗은 자기 인생이 헛것과 같고 그리고 자기의 날들이 그림자와 같은,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존재임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인생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대상이 되어야 되는가, 다윗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내용이 2절에 나오죠. 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나의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랑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시고, 할렐루야,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들 이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사랑의 대상이 되시지, 그래,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고
우리의 산성이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셔 주시는 분이시지?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구원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고 나의 요새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이 되는 것과 나의 구원이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는 것과 나의 방패가 되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산성이 되는 것과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것과 나의 요새가 되어주는 것은 다른 문제라니까요. 여러분, 감리교회 창시자 존 웨슬리의 이야기예요. 웨슬리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그가 선교사의 꿈을 가지고 저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고 첫 선교지에 갔는데 자신이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사역이 만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저런 많은 어려움들을 겪습니다. 그리고는 결국은 그 사역에 실패하고요, 야밤 도주에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도망쳐 온 겁니다. 그래서 대인 기피증까지 걸려요. 자, 그런데 그 과정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일하여 주셨어요. 그런 면에서 보면 실패도 하나님 안에서는 실패가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늘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추진하다가 그 일이 잘 되지 않으면 그래서 실패했다고 생각하고 그 이상은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열망한다면 우리의 실패도 실패가 아님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 조지아주로 나아가는데 지금 같아서야 제트 여객기를 타고 갈 수 있었겠지만 그 당시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배를 타고 간 거예요. 배를 타고 가는데 막 풍랑이 어마어마하게 배가 전복되기 일부 직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웨슬리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을 처음으로 느낍니다. 너무너무 무서웠어요. 이 바다 한복판에서 이렇게 허무하게 내 인생이 사라져가는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그 두려움에 어쩔 줄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때 함께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모라비안 교도들이었어요.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뭐냐면 독일 경건주의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놀랍게도 그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자신은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으로 어쩔 줄 몰라 하는데 그 사람들은 찬양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너무 큰 충격을 받았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 도망올 때도 역시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그때 역시 그는 말할 수 없는 두려움 가운데 휩싸이게 됩니다. 그런데 역시 그때도 그 모라비안 교도들이 같은 배에 탔는데 똑같이 그들 역시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큰 영적인 도전을 받아요. 그게 피터 벨러라고 하는 당시 모라비안 그 교도와의 대화 속에서 웨슬리가 자신의 그 나약한 믿음, 그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실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공포 속에서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 피터 벨러라고 하는 모라비안 그 교도 지도자와의 대화 속에서 깨닫게 되나요? 그 전까지는 자기는
죄인이 아닌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경건하게 자랐어요. 그리고 대학 시절도 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홀리 클럽, 그 목장 예배가 거기서부터 나온 건데, 그 신성구락부라고 하는 경건한 작은 모임을 갖고 정기적으로 모여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정기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가난한 학생들을 돌보고, 교도소를 방문하고, 이런 경건한 운동들을 벌였어요. 그리고 그 경건이 채워져서 이제 자기 생애를 선교사로 살겠다고 저 조지아주에 선교사로 나간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의 이 젊은 날의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보다 못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죠. 그런데 그 두 번의 그 위기 가운데서 말할 수 없는 두려움을 느꼈던 그 웨슬리가 이 피터 벨러와의 대화를 통해서 깨닫게 된 거예요. 나는 남보다 내가 더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웨슬리 안에는 교만한 마음이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어떤 신앙에 대한 특권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것이 다 헛것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피터 벨러가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의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할 만큼 너는 죄인이 되는 거야. 그 사실을 알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고 하는 물음에 웨슬리는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옥스퍼드 대학에서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고, 그리고 교수 요원으로 선발까지 됐던 그러한 수재였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못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라고 피터 벨러 앞에 그렇게 담대하게 얘기를 해요. 그 피터 벨러가 하는 말이, 그래 맞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너의 구세주는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우주의 온 인류의 구원자는 될 수 있지만 저 풍랑이 있는 바다 한복판에서 죽음 앞에 서 있는 너의 구세주는 되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야죠. 할렐루야. 내가 죽음의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돼야 내가 그 죽음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수많은 적들이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모함도 하고 그리고 힘들게 할 때에 중요한 것은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셔야 되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온 인류의 요새면 뭐예요? 나의 요새가 되지 않으면 적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중요한 거는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 일이에요. 저는 여러분에게 이 믿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구주가 되고 구원자가 되고 요새가 되고 방패가 되고요. 요즘처럼 사랑이 없어서 많은 이들이 상처받고 힘들어하고 있는 이때에 주님이 여러분의 사랑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 주님 한 분이면 정말 충분하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즘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더라고요. 은따라고 하는 말도 있더라고요. 은따가 뭔지 아세요? 벌써 지율이는 벌써 탁탁탁탁탁 알아요. 좀 젊은 사람들은요, 이게 빨라요. 은따. 그럼 벌써 아하, 그렇구나. 은따가 뭐예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내서 왕따라 시키는 게 아니고 은근히 드러내지 않으면서 한 사람을 완전히 왕따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한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그게 저 초등학생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른에 이르기까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 여러분 이스매에 당한다는 말도 있죠. 막 집단으로 두고 한 사람을 막 폭행하고 뭐 하는 거, 그건 겉으로 드러내서 막 이렇게 폭력을 행사하는 건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게요. 겉으로는 폭력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내면 안에서는 다 작당해가지고 누구 한 사람을 완전히 그냥 왕따시켜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더 무서운 일이죠. 그런데 이건 뭐 어떻게 법적으로도 어떻게 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있어요, 없어요? 너무 많죠.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여러분 한 분이 그렇게 은따를 당하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을 은따시키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다 설득해서 여러분 편을 만들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왕따를 시키고 은따를 시키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그 마음은요, 제가 나중에 이제 자존심 특강할 때 얘기하지만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일수록 남을 그렇게 은따도 시키고 왕따도 시키고 그것도 안 돼서 자존감이 완전히 망가진 사람들이 결국은 그 표현으로 폭행도 하고 폭언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똑같이 상대하면 안 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이 그 당하는 고독감, 그 소외감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나 그 은따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주님은 여러분의 사랑이 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 은따 당하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세요. 정말로 그럴 수 있다고 한다면 은따나 왕따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의 생애에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누가 나를 왕따시켜? 내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왕따시키면 몰라도 내가 누구에게 왕따 당할 만한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나는 주님 안에서 정말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면요, 나의 자존감은 어떻게 될까요? 놀랍게 상승하게 되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헛것과 같고 그림자 같은 인생들이 어떻게 여러분을 왕따시킬 수 있어요?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거나 무너진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의 자존감이 허락할 일이 아니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중요한 건요, 그런 상황에서도 정말로 실제로 주님이 나의 사랑이 돼야 돼. 정말로 주님이 너의 사랑이야? 그렇다고 하면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변의 사람들이, 주변의 환경이 어떻게 나에게 반응을 보이든지 이 따스매로 나에게는 그것이 그렇게 크게 중요하지 않아. 할렐루야.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사랑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고 나의 요새가 되고 나의 산성이 되어주시기 때문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바로 이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길 바랍니다. 다윗에게는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나의라고 하는 이 소유격을 계속해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실제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은 이런 다윗을 통하여 흘러넘치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결론 말씀이 오늘 15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자들은 복이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다는 게 뭘까요?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여호와를 나의 사랑, 나의 구원, 나의 방패, 나의 요새, 나의 산성으로 삼는 사람,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복은 실제로 실제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저는 바라기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 잘 나오셨고 여러분 모두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헛것이고 우리는 다 그림자와 같은 존재야.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대단한 사람들이 됐어요. 할렐루야. 비록 우리가 헛것이고 그림자 같지만은 하나님이 나의 사랑으로, 나의 구원으로, 나의 방패로, 나의 요새로, 나의 산성으로 고백되어지는 그 믿음이 여러분에게 실제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고 하늘 문이 열리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